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많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우리가 갈릴리아, 집들 그리고 베레아와 우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수를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내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날입니다. 한 700명이 되는 SS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각지로 흩어졌는지 오늘은 묻어갈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도 읽히고 설교자의 눈에도 읽히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헐거움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의 밀도는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놀라우신 채우시는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하시겠어요? 사랑과 축복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채우심으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추석은 여러분 이 햅쌀과 또 햇과일들로 감사하는 시간들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주도 아울리츠 카톡방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행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뭔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궁금해진 사람은 그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과 축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장을 너무나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을 벗기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징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바삐 움직이는 천사를 붙들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열 수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그 포장을 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고 행복과 축복이라는 선물을 얻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저 카톡방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나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글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 그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축복의 선물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눴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과 행복의 새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는 이 가을의 계절,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고 또 감사로 축복의 보고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을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특별히 열매 맺는 이 깊어지는 가을의 계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즌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뿌렸던 기도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을 열매로 추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겠어요? 아멘. 네, 매일의 삶 속에 이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이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준비된 계획과 아이디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의 지배하심의 역사였어요. 유형의 건물도, 잘 짜여진 조직도도,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오직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웠던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1절에서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과 또한 우리의 준비됨의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는 단어는 마침내라는 이 부사인데요. 목적이 있는 시간, 그때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순절의 카이로스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시간의 분량이 다 채워진 정해진 때에 이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모래의 시계를 뒤집었을 때 마지막 모래의 한 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의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는 언제나 때가 존재합니다. 기약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정하신 시간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닫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감옥의 한낮에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에는 바로 본문 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성령의 강림의 장면을 모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일어난 급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역사는 아주 갑작스럽게 급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그것이 호련히 아주 갑작스럽게 급한 바람과 같이
그 공간을 메우고 그곳에 임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마치 육상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면을 이렇게 음소거를 해서 뮤트된 채로 본다면 어떠한 순간이 되자 선수들은 일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육상 경기 출발선에 선수들이 다 서 있는데 음소거를 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경기를 관전하는 이 관객의 입장에서 시점을 알리는 총성의 소리를 예측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매우 갑작스럽게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시점을 알고 이 총성의 신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할 때도 여러분, 한 차가 아주 정차 있는 차가 가장 급하고 갑작스럽게 출발한다. 그런 차는 어떤 차인가? 여러분, 신호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차들은 여러분, 파란불이 켜지기가 무섭게 출발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공간이 굉장히 헐겁기 때문에 서로 좀 잘해보도록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뒷차에 크락션이 울리기까지 멈춰있는 차들이 또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세워라 내어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어떤 차들인가? 딴짓하고 있는 차들이에요. 아주 집중력 있게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동시에 급한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오순절이 이름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시간의 총성,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 준비하셨던 성령을 급하게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던 것이죠. 마치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신호등이 불이 켜지자마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출발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대기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렇게 때를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이를 때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에 드리웠던 절망이 소망으로 피어나는 시간,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정하신 기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시고 그 때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오순절이 이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날에도 그들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기도는 여러분 그저 어느 한날 뜨겁게 타오르다 꺼져버린 불처럼 그저 불발로 끝난 폭약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그렇게 단순하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 매우 흥미롭게 보았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절체절명의 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어두웠던 새벽을 맞이하셨던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향해 가던 그 밤의 끝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청을 들었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몇 번이고 그들이 잠든 곳을 찾아가 부탁하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심정 앞에서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 앞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정체적인 야망과 뒤섞인 소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전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흘이라는 시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토록 그들의 한 마음과 하나의 열심으로 모여 간절히 구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직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 임하시지 않았던 시점이었지만 그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현재 그들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의 감람산에서 그들 인생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후견인과 같은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주님 곁에 있으면서 들었던 무수한 로고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목도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인생, 그들 자신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날의 감람산에서 그들의 인생을 향해 지극히 개인적인 그들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인쳐진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손에는 새로운 사명과 그 새로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난 시간 쓰라린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결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인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속에 제자들에게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약속과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 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낸 선포와 같은 말씀이지만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맺은 언약, 약속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깜깜한 현실 앞에 선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금 눈앞에서 그들의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 왜 그러고 있냐 라는 이야기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 안에 드리웠던 또 다른 옅은 상실감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이 또 사라지셨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근데 그런 순간 이제는 모든 것, 가시적으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잘해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죠? 계속해서 이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았을 때,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강하고 담대해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때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새로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약속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발치에서 들었던, 공생의 시간 속에 들었던 수많은 로고스가 선포되는 현장이 아닌 내 인생 속에 약속하신 레마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약속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며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대하고 주님의 성취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갑작스러울지라도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의 영역과 우리 인생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영역들이 하나로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 장을 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선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이제 드디어 그분이 임하셨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마치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그분의 숨결이 그분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이시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입니다. 그분의 호흡과 같은 바람이었어요.
생명의 기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분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카 풍선을 불어주면서 풍선 여러분이 끈을 묶지 않고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표 하고 날리면 이 방 안을 온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실수로 한 건데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풍선을 불어주며 날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 그러다 진 빠져서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저를 우습게 봐도 그렇지 아니 이게 뭐라고 뭐 진이 빠져서 풍선 몇 번 불었다가 여러분 쓰러지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코웃음을 치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깊은 숨을 내쉬면서 풍선을 불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는데 갑자기 핑 하고 돌면서 완전히 이렇게 눈앞이 까매지는 거예요.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호흡을 쳤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막 힘든 모습을 할 수 없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비타민과 자양 강장제를 사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앞이 아득하고 너무 힘들어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순간 인간의 이 호흡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는 루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하르라는 단어에는 바람, 호흡, 숨결,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의 기운이 담긴 그분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때 이 호흡이 불어 넣어질 때 비로소 진흙과 같은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헬라어 푸뉴마, 이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 역시 숨쉬다, 바람을 불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의 바람, 생명의 영,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나로 살게 할지어다.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이 대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이 불어 넣어질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순절의 그날 그곳을 가득 채웠던 것은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생명의 호흡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한 가지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소독을 하는 방법은 불에 태우거나 그것을 달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봤던 환상 중에 제단 숯불이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은 우리의 영혼을 정연케 하는 불, 모든 영혼의 찢기를 제하는 소멸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살리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연케 하시는 거룩의 성결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알았던 경험적으로 알았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열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생명의 영, 거룩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령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저 우리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날 그곳에 있던 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그 생기의 바람을 체험하고 그분의 숨결,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멸하시고 정경케 하시는 그 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텐진 아울리치에 가서 이 중국 분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예배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유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노래한다, 사랑이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시작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타이틀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 타이틀이 사랑이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세웠어요. 성령 집회로 결국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나누기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중국 현지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근데 전날 집회가 마치고 두 분의 중국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중국 교회 내 상황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10개의 교회 중에 9개의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들도 계셨었거든요. 순간 제 마음 안에 아니 내일 오전에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잠시 잠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팀원들을 전체 다 모아두고 지금 제가 전해받은 이 상황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지금 제게 두 분의 중국 집사님 찾아오셔서 이 중국 교회 10개 중 9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또한 믿고 있는 한 가지 신학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원래 이 작은 불은 콧바람에도 꺼지게 돼 있죠. 여러분 촛불 끄실 때, 생일날 촛불 끄실 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콧바람에도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불은 바람이 일 때 그 불길이 훨씬 더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강하게 열망하는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곳을 사모하게 되었죠. 다음날 저희가 함께 이제 준비하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얼터콜링을 했어요. 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냥 모든 중국 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단으로 나왔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앞쪽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어요. 근데 정말 알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려니까 나오긴 했어요. 이제 안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곳곳에 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불처럼 바람처럼 그곳에 임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냥 마치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간 36명의 텐진 식구들, 우리 팀원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를 섬기는 팀원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다 나오라고, 우리 팀원들 다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저 나오라고 하는 거냐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이렇게 섬기고 돌아보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의아해 했습니다. 전원을 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단위에 있는 싱어나 인도자나 반주자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폭격 맞은 것처럼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고 곳곳에
여기저기 누워서 그분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의 연주는 멈췄지만 예배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6년 동안 우울증을 알았는데 이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깊은 절망과 낙심과 소망 없음이 있는데 이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웠던 형제에게 하나님이 그 눈물의 샘을 회복시키시고 오래 삼킨 울음이 터지면서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또 터치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틀 동안 본인은 참석한 딸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이 마지막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딸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전에 집회를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일정이 원래 다 그냥 끝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모인 중국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그날 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고 그 일정을 주최하신 주관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밀실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있어서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순간 아주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자기 온 몸과 영혼을 휘감고 사로잡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간 어려웠던 시간들을 눈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2박 3일의 시간 동안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10년간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쫓아와서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걸 시작으로 사사건건 목사님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반기를 든 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팀을 공항에서 영접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팀장에게 컨퍼런스 기간에 그분을 따로 많이 섬겨드렸어요. 티셔츠 따로 쟁겨놓고 챙겨드리고 CD나 때마다 그분에 대한 마음 하나님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집회를 준비한 목사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연합하는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네, 너무 많은 영화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저희가 사용했던 숙소 그 장소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큰 홀을 빌려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여관 주인 아저씨가 계셨어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우통을 벗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시는. 저 처음 봤을 때 이분 여기 사는 홈리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분이 BMW를 타고 퇴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침에 만날 때 대부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 억양을 따서 바지 좀 입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이분이 답례로 니하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로 이분이 저희가 텐진에 가기 하루 전날 이 외국인들을 받는 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체크인하면 공항 안에 그냥 신고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안이 외국인 숙박을 위해 등록을 할 때 얘네들이 여기 왜 왔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텐진에 도착한 그 날이었어요. 이 헐겁게 입은 주인 아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를 체크인해서 받아주시고 공안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이제 비자와 또 여권을 받아가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공항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버스를 대절하는 일도 번번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이 한국에서 외국인이 이 작은 마을에 때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는 일조차도 거절을 당했는데 이 공안이 36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 텐진 변두리 지역에 와서 3일 동안 대체 뭘 하느냐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숙박시설 등록하는 자리에서 공안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앞으로 이제 등록했으니까 자유롭게 누가 오면 그냥 쓰면 된다고, 다 여기 체크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사실 또 한번 예배하면 곱게 안 하잖아요. 조용히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죠. 밖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소문내는 사람들처럼 주여를 외치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면서 이렇게 하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고스란히 그것을 다 보셨던 것이에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 아저씨가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도 너희처럼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공간을 빌려주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너희가 교회를 짓는다면 내가 그 교회를 짓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사님도 울고 그 옆에 있던 집사님도 울고 통역을 하던 은혜자매도 울고 저는 콧물을 흘렸어요. 텐진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목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날의 뜨거웠던 그 예배, 그 기도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텐진 창에 그 문자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저 닫혀있는 선교지의 현장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대혁명 때 덩사이핑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사 지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그 핍박이, 그 환란의 때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러한 일들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국교회를 위로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 시대 이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부흥은 지나간 노래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믿고 있는 신학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영, 우리를 정령케 하시는 거룩한 불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있고 곤고한 땅을 지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 같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막혀있는 시간들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떠한 공간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교회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령님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없겠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주님을 향해 열어드리는 열린 문과 같이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같이 그분을 향해 열려져 있는 청정하는
열린 귀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날의 그 주인 아저씨가 너 너희와 같이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싶다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의 현장 속에 그분의 일하심 속에 그분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허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의 영역과 직장과 여러분의 장래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가는 모든 심령마다 새롭게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인생의 모든 높아진 장벽들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